예. 마태복음 1장 강의 두 번째 자료. 다윗 왕의 출신에 대한 비밀 자료를 다 같이 말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는 전초를 통해서 6 혹은 7 아들을 이미 두었고, 다윗은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을 낳고, 무슨 사유인지는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새에게 재혼한 어머니에게서 7번째 혹은 8번째 아들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너무 어렵게 기록이 돼서 이걸 좀 총수를 따지려면 되게 헷갈려 아주.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 다윗과 요압의 모친인 스루야, 다윗의 누이죠. 스루야는 또 아마사의 모친 아비갈이라고 됐는데, 스루야와 아비갈은 다윗의 누나들이죠. 그런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나하스라고 돼 있지 이새라고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는 스루야나 아비가일의 아버지 나하스가 아니죠. 이새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나하스에게 먼저 혼인을 했다가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그 자매를 낳고, 무슨 사유인지는 뭐 모르지만 그냥 어쨌든 세상의 예로 본다면 남편을 일찍 여였다는 뜻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새에게 재혼을 해서 이미 아들 6 혹은 7 아들을 두고 있는 이새에게 하나를 더 낳아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데서는 7번째 아들이라고 돼 있고 어떤 데서는 8번째 아들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반역자죠, 압살롬은. 그런데 아마사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작은 누이가 난 아들이 아마사잖아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여기 해놨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이드라라는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의 신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인데,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이 되려면 이스라엘 여자와 혼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게르라고 그래요.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 유대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나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거다. 그런 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 순수한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원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됐으니까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누구? 아마사. 그렇죠? 아비갈이 아마사를 낳았죠. 누구를 통해서? 이드라라고 하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었어요. 그 사람과 아비갈이
결혼을 해서 아마사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의 피와 섞였겠죠. 자, 나하스에 있던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랬어요. 이 스루야라는 사람과 아비갈이라고 하는 사람 두 여자는 실제는 그 아버지가 이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하스예요. 나하스. 지금 하는 말을 잘 정신 들여 들으셔야 돼.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이 낳은 아마사는 나하스의 큰딸 스루야가 낳은 요압과 당연히 이제 이모의 아들 관계면 이종사촌이 되겠죠. 이종사촌 지간이며 나하스의 딸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이세의 아들 다윗과 온의 관계라고 저 뒤에는 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성경이 다윗의 누이단 말이에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이잖아요. 이세가 낳은 누이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만 같은 누인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이부 동복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하스에게 스루야와 아비가일 자매를 낳아준 나하스의 아내가 새남편인 이세를 통해서 나하스의 아내였던 여자가 다윗의 어머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낳으려면 재혼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하스가 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성경엔 정확하게 그런 기록은 없는데 다만 단순히 기록은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촌수를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즉 나하스의 본처였으며 스루야 아비가일의 모친이 무슨 사유로 다윗과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온의 관계가 되려면 나하스의 두 딸이 다윗과 온의 관계가 되려면 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 계통으로는 나하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세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나하스를 통해서 나하스에게 낳아준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어머니가 다윗의 어머니가 되려면 뭔 중간에 뭔 사건이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무슨 사유로 유다 지파의 이세에게 재혼하여 다윗을 낳은 여자의 본 남편은 결국은 나하스였다. 다윗을 낳은 여자라는 다윗의 어머니인데 다윗의 어머니의 원래의 남편은 첫 남편은 나하스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첫 남편이 죽은 다음에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야만 되도록 되어 있죠. 자, 첫 아담 세계의 인간들은 첫 남편의 땅의 남편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늘의 남편의 시집을 가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윗의 출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이 촌수 계산이 잘 안 나와 이거. 이것은 머리가 좋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다 그랬죠. 세상 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로 우리가 재혼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역대상 2장 13절로 17절 인용을 봅니다. 이세는 이세 이야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지요. 다윗의 아버지는 나하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하스와 다윗의 어머니 사이에서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누나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따져보면 존수가 나오지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머니가 이세에게 재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또 알아볼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이것도 헷갈리게 해놔, 그래서 성경에는. 자, 다윗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거듭난 성도들은 전부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들이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자, 성경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할 때 이런 비밀이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슬쩍 감춰놓고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깨닫는다는 건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신학 공부를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야 되는 문제지. 자, 이제 역대상 2장 13절로 17절 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인데 역대기에서 삼마라는 이름도 나와서 이 시므아가 삼마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는 오셈과 일곱째로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 이새가 아들을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7아들을 두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름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내쳤던, 그렇죠, 암논이라는 자에게 잔꾀를 넣어준 자가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런데 걔 이름을 쏙 빼버렸어, 성경에서. 그러면 이놈은 이새의 아들 자격이 없는 놈이지, 호적을 판다 그래요, 이 셈족의 용어로는. 그러니까 다윗이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 족보 이야기를 보면. 왜 그래요? 다윗은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의 왕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렇게 비밀로 감춰놔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새가 아들이 난 대로 다 하자면은 8이죠. 그런데 어떤 놈 하나를 빼버려, 이새의 족보에서, 즉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거는 천국의 자기의 옷을 빼버려. 그게 누구예요?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죠, 분명히. 자, 그들의 자매는, 그게 이 이새의 아들들의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새가 딸들을 낳은 건 없죠, 성경에. 그런데 자매가 분명히 있어요.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런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나하스의 딸이라고 돼 있지, 이새의 딸이라고 돼 있지 않죠. 자, 이 관계를 잘 이제 빨리 헷갈리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려면, 다윗의 어머니가 나하스에게 먼저 초혼을 해가지고 두 딸을 낳는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뭔 사유로 할 수 없이 이새라는 사람도 상처를 했으니까 후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새에게 재혼을 해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다윗은 7번째 아들도 되고 8번째 아들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렵죠,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구속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본다는, 성경을 읽는데. 족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셈족은 모든 가문마다 족보책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세밀한 데는 처가,
사위는 누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외손주 누가 낳고 그 아이들의 벼슬은 어떤 벼슬을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적죠. 그러니까 책이 클 수밖에 이만큼씩 막 몇 권씩 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세 아들들의 자매는 실제로는 모계로 자매인 것이지 부계로 자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이 아마사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종족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방인 남자지만 유대인 여자와 혼인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 이방인 국적을 포기해버리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본지 히브리어는 게르라고 그래요. 자,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삼멜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스마엘 사람이요? 이스마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참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군장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족보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정말 촌수 따지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죠. 시므아와 삼마가 동일인인지 다른 형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삼마와 시므아가 동일인이라면 이새는 다윗까지 7아들을 주었고 다른 형제라면 8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동일인일 가능이 많다. 아까 내가 서두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사람이 있지요. 지금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반역자 압살롬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꾀를 넣어준 사람이 있죠.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저 여동생 그 아이가 음식을 내 입에 딱 맞게 잘하는데 그 아이 좀 와서 음식 좀 한 끼만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하면은 그 당신 당호를 불러드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꾀를 넣어준 그 이상한 애비가 있어. 네. 자, 성경이 의도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단초를 제공한 요나답이라는 아들을 낳은 시므아를 이새의 아들에서 빼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포함하여 7형제만을 족보에 기록을 했다. 시므아를 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아들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이게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고 내친 거잖아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처녀를 셈족은 여자와 남자가 어느 정도 잘하면은 절대 동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오라비라도 오라비의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처녀 여동생을 어떻게 자기 방으로 불러들일 방법이 없는 거. 그 규정이 다윗 왕국의 법도가 그러니까 셈족의 법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이두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이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을 때 시므아와 삼마? 이게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도록 성경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8번째 아들도 되고 7번째 아들도 되고 이렇게 해놔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므아와 삼마는 다른 사람이라야만 다윗이 8번째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 아들이다 하면 같은 사람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렵게 해놨다. 성경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과 17장 12절로 13절에는 삼마가 3번째로 소개되며 이새는 8아들을 둔 것으로 기록을 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 17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거 한 군데만 봐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또 뭐 안 되죠. 연결되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아 읽고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 우선 사무엘상 16장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6절부터 읽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여기 그들이 오매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는 말씀만 듣고 이새의 집에 온 거죠. 엘리압은 맏아들이잖아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그는 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큰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다라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새가 그 다음에는 삼마, 3번째는 삼마죠. 네. 삼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7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남았으니까 8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7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7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으니 참 헷갈리죠.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그렇죠? 8 아들 중에서 8번째 막둥이인 다윗에게. 그럼 다윗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미 암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2절로 13절을
또 더 봅니다. 자, 17장 12절 13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아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8이 있는 중 그랬죠. 분명히 8명이죠. 아들 이세의 아들이.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하나가 빠져가지고 7아들이라고 돼 있으니 누군가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애비가 심무하다 이거예요. 심무하를 이세의 8아들 중에서 7아들 할 때는 삭제해버린다 그런 거네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7 중에서 8이 나온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실은 7인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는 7 중에서 나온 8번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귀도 부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창세기에서만 그 일을 하고 끝낸 게 아니죠. 마귀도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활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활하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지금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세의 아들들과 온의 관계인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세의 딸들이 아니죠. 나하스의 딸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과 온의 관계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를 해놨다. 그러려면 모계로 온의 관계면 가능하지만 두계로는 온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참 복잡한 얘기하네. 오늘 다윗의 족보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 얘기에 대한 모형이 다윗의 족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다 성경이라는 게. 이세의 후처인 나하스의 아내였던 여자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모친을 통해서 다윗을 말죄로 이세에게 나눴는데, 나하스의 처였던 다윗의 모친은 무슨 사유로, 뭐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첫 남편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 부속사로 보자면 첫 남편한테는 죽어야 둘째 남편에게 시집을 가고 그래야만 음부라칭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건 음부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다윗의 모친은 무슨 사유로 이세와 재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까 역대기에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누구? 아마사를 낳았다 이거예요.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이죠. 야,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간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조카들이죠. 네. 자, 아마사는 요압의 모친 스루야의 이종 조카이며, 그 다음에 이드라와 아비갈은 아비가일이라고 해요. 의 아들이므로 요압과 아마사는 혈연적으로는 이종사촌 관계다. 여기 우리 해미하고 에선이하고 이종사촌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다윗과는
부계가 다르다. 이제 아시겠죠? 부계가 다른 숙질관계다. 아니에요. 지아비, 숙부, 조카 그런 관계이다 이거예요. 자, 아마사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숙부와 조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사촌 형제이니 그는 압살롬과는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혹자는 아마사가 다윗의 30인 용사의 두목인 아마새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확실치는 않다. 이름이 발음이 좀 비슷할 뿐이지. 자, 사무엘하 20장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지금 요압이 뭔가 꼼수를 가지고 아마사에게 접근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종 사촌이니까 늘상 만났는데 압살롬이 요압으로 군장을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군장을 삼으니까 뒤틀린 거죠. 군권을 자기에 내놓기 싫으니까.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했고,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아, 형 오랜만이고 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압은 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군권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이종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 지금.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암살했다 이 말이죠.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잖아요. 왕은 출전을 할 때 압살롬 죽이지는 말고 내 앞에 데려가서 무릎을 꿇려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런데 요압은 이미 다윗을 우습게 알죠. 왜 그래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약점이 잡혀있다 이게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이거 반역의 수계를 죽여버려야 난이 끝나니까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윗 앞에 끌어다 놨으면 다윗이 설득해서 굴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죽여도 저놈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놈은 가서 목을 베라 하면 그때 죽여야 왕명에 의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지가 재판장으로 왕로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요압은 이런 영모의 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 왕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요압 대신에 아마사가 다윗 왕의 명령으로 군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다윗 왕국의 군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자였던 요압에게 압살롬이 아버지의 군장인 요압을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역자 요압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압의 군대가 실제는 아마사의 군대가 전쟁을 실제는 한 거거든. 야, 암살을 했으니 밧세바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던 요압은 이미 다윗 왕의 왕권을 무시하며 이미 거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을 다윗이 소가리를 하다가 다윗이 생일을 마칠 때 솔로몬에게 그의 흰 머리를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또는 지혜롭게 그를 처리를 해라. 왜?
요압을 살려놔두면 솔로몬을 역모로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윗은 다윗한테도 그런 놈인데 유약한 솔로몬, 어린 솔로몬이 왕이면 얼마든지 모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윗의 모친이 요압의 모친 스루야와 남매지간인 아비가일의 모친인지를 성경으로 확정할 수 있는 여부인데, 다윗과 나하스의 두 딸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온누의 관계라고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온누의 관계가 되려면 나하스의 아내였던 다윗의 어머니가 무슨 사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연유로 이세에게 재혼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또 낳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 예델,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고 되어 있죠. 나하스와 다윗의 모친이 난 딸인 아비가일과 혼인하여 아마사를 낳았고, 이스마엘 사람인 예델은 이스라엘 여자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보에 입적한 게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혈통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유대인의 신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게르의 신분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구속사 다윗의 족보 이야기라는 이렇게 어렵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3페이지의 중반부는 다음 목요일날이면 여기 달력이 있더니 왜 어디로 없어졌지? 응? 목요일날이면 며칠이요? 5월 30일? 5월 30일 날 3페이지의 그 중반부부터 남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던 지체들은 추원수 따지고 골치 아프고 너무 어렵게 성경이 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고 천국의 왕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소상한 말씀을 같이 추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